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어제부터 살펴본 대로 대서양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 넘겨주는 모습을 보고 이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왜 자살을 했는지를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가룟 유다의 그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과정, 프로세스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한번 반응을 좀 보도록 할게요.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때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받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면서 정죄, 그러니까 죄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낙인되는 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정말 죽는구나. 그럴 때 깨달았어요. 그럴 때 아마 유다가 처음 예수님을 넘겨줄 때 설마 예수님을 죽이까지는 알려나 했을 겁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의에서 다 사형 언도가 나고 실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면서 이거 죽는구나. 그러면서 죄책감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스스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뉘우쳤다 이런 말이 나와요. 유다가 그 정죄함을 보고 정죄됨을 보고 뉘우쳤다. 이거는 유다가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야라는 회개하다 할 때 이런 동사를 씁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이 동사를 쓰지 않았어요. 자신이 저지른 결과가 무서워서 괴로워하는 어떤 심리적인 자책, 고통이라는 표현을 하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야. 이 뉘우쳤다는 것이. 그래서 마음에 막 죄책감들이 막 생겨갖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용해 먹은 대제사장자들을 찾아갔어요. 막 이렇게 자책감이 막 생기면서 그래서 가서 뭐 했냐면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30냥을 도로 주었다. 왜 돌려줬을까요? 자, 우리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이게 죽이는 것은 무죄한 피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는 분이라는 것을 하여간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은 30냥을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줘요. 자, 근데 돌려줬는데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이렇게. 그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가룟 유다의 탐욕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서 목적을 다 이룬 다음에 공범이었던 가룟 유다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도 폐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다 써먹을 때 다 썰먹고 이제 목적을 이뤘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려. 네가 당하라. 네가 당하라. 그 핏값을 네가 당하라는 거예요. 핏값을 네가 당하라. 이 당하다는 말이 여러분 빌라도도 나중에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할 때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교묘하게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죠. 네가 당하라. 네가 당하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와 함께 공범이었던 이들이 자기를 버리니까 그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아주 비참하게 버림을 당했어요. 그럴 때 그 은을 어디다 버렸어요? 성소에 던져놓다 그래. 성소에 던져놓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뜰이 아니라 성소에다가 던져놓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소는 여러분 대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다 던져놨다는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분노를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끼고 그것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을 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 보면 물러가서 스스로 목 베어 죽으니라 그래서 물러갔다 할 때 단순히 자리를 떠났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그 죄로부터 도피했다, 운둔했다, 숨어버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가야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고립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런 거예요. 나는 끝났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고립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마귀의 무서운 잠소가 있어. 그때 대부분 다 자살을 합니다. 자 보세요. 거기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죽었다는 말을 보면 여기 죽었다는 단어가 펜크사토랑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어디 쓰는 단어냐면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다 할 때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는 것은 마귀가 유다에게 너 같은 자는 살 가치가 없어 하면서 막 무서운 잠소를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든 자살의 행위는 마귀가 다 죽인 겁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지구촌에 났던 모든 자살은 다 마귀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참소를 막 해서 정죄와 절망감이 막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다 갖지 못하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마지막 마귀의 덫에 걸린 겁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지금 지옥 같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영원한 멸망, 자살을 한 겁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자살은 100% 지옥이에요.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는 거잖아요. 살인죄입니다. 10계명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이 계명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포함되지만 스스로 자기가 자기 생명을 끊는 것도 다 살인죄예요. 하나님 앞에 창조주 절대주권 앞에 도전하는 악한 죄이며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을 하면 자기가 살인죄를 범하고
그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요. 지옥입니다. 100%다 지옥입니다. 이게 배후에 마귀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고립시켜갖고 참수를 막 해갖고 고통을 막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통을 줘갖고, 그리고 마지막 마귀가 쓰는 게 너 죽으면 그거 끝나. 이제 그 고통, 그거 수치, 그 부끄러움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내면 돼.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자살을 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영원한 형벌이 시작되는, 이 마귀가 이 거짓말 속이고, 성경은 지금 가룟 유다의 자살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왜 유다는 자살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살을 했을까? 자, 가룟 유다가 일단은 자기 죄를 자각은 했어요. 자각은 했어요. 그래갖고 괴로워하고 스스로 막 뉘치는 마음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회개를 안 했다는 거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이걸 보면 회개를 분명히 안 했습니다. 그럼 왜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왜 회개를 못했을까?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했던 이유를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가 지은 죄가요 똑같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보기에 뭐 100보 550보예요. 지금 은삼양에 팔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가 아니라고 부인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사실은 제가 살펴본 대로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그럴 때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질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이것을 계기로. 근데 가룟 유다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똑같이 베드로도 그 죄를 지고 엄청난 고립 상태에 들어갔을 거예요. 마귀가 막 참소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둘 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달랐어요. 둘 다. 자, 베드로는 막 무너지는 순간에 누구를 기억했냐면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무슨 말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게 중요합니다. 생각나서 나가서 유다는 물러갔는데 베드로는 나갔어.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잡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언제나 깨어질 수 있고 부도가 날 수 있지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깨어지지 않아. 부도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네가 3번 나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 주님의 신실한 사랑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똑같이 마귀의 잠수가 있었고 막 부끄러움과 수치와 절망, 낙심이 막 밀려왔을 때 그때 주님의 은혜를 붙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붙든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살리려고 미리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미리 말씀해 줬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베드로는 스스로 물러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떨까요?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말씀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똑같이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더 정확하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물어봤어요. 접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네가 나를 판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이 낙심과 절망이 막 밀려올 때, 마귀의 잠수가 있을 때 이 말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참소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정죄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 언제니 깨질 수 있고 부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죠, 그죠?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시며 무조건적이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십니다. 부도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처럼 맨날 그냥 온열에 팥죽 끓듯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랑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요, 살 사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넘어질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을 붙드셔야 돼. 그 사랑을 신뢰하셔야 돼. 그 사랑 안에 깊이 머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면, 회개하면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넘어졌을 때 환경 바라보고 도움이 없는 인생들을 바라보고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나 자신 바라보면 여러분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마귀의 잠수가 막 밀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했던 말을 네가 다가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거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주의 보혈에 제사함의 은혜가 있다. 확실히 믿고 여러분 주 앞에 나아가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오늘도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